저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요즘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선물을 교환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저희가 모여서 시크릿 산타라는 걸 합니다. 누구를 선물을 줘야 될지를 잘 애매하잖아요.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룰렛처럼 돌려가지고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한 사람이 정해가지고 이제 성탄절에 모여서 그 선물을 자기가 정해진 사람 완전히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주는 날까지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건 선물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2년째 되는데 첫 해에는 저는 뭐 선물도 안 사봤고 뭐 장 볼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쫓아가서 뭘 사주면 좋을까? 나는 순서가 얘인데 그리고 이제 큰애 선물을 이렇게 해갖고 진짜 성의 없이 하나 사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는 이거 사고 싶은데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애가 이거 싫어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골라서 이제 선물을 큰애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별로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감동도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제 그걸 정한 거예요. 이제 올해 딱 정하더니 둘째가 저를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성의 없이 선물을 하면 되냐. 좀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하려는 거예요. 누가 딱 정해지면. 근데 이번에 제가 둘째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는데 애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귀여운 게 있어요. 의미 있는 선물을 하려다가 제가 그래, 책을 한 권 선물하자. 제가 이제 그래도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다든지 제가 이제 이건 참 아이들도 이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래도 한 여러 번 읽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결국 이 책을 저는 번역본 한국 책으로 읽었으니까 영어로 된 책을 사서 주자.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이제 책방에 갔더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돼가고 2008년도에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더를 해가지고 간신히 책방에 갔더니 이제 오더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늦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못 주고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지나서 딜리버리가 와서 이제 자기네한테 그 선물을 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2008년도에 쓴 책인데 이 책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교회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교회 현상화 이런 것을 정확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정말 신랄하게 미국 교회를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결론은 미국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기보다도 제가 한국말로 생각하기에 예수가 필요 없는 교회다. 이런 번역본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됐고 기독교가 됐느냐.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큰 나라의 부를 이루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큰 교회가 됐고 기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의 어떤 단체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생각하기에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인간은 너무 죄가 많고 인간은 그냥 완전한 그런 스스로 무언가를 결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기독교에서 또는 미국 교회에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교회도 봉사를 해서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 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한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기독교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도 열심히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되는데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편하잖아요. 미국은 다원화된 세계인데 어떤 종교를 강조할 수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막 그렇게 아니라 평화롭게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라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신비하게 어떤 그런 이론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처음엔 저도 당황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가 없을까? 예수가 필요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끝까지 몇 번 읽어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큰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미국 교회는 페라기우스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페라기우스의 도덕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한 400년대 사람입니다. AD 400년대. 자, 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가 거의 AD 100년, 95년경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었을 때 그렇다 보면 이제 한 300년이 흐른 겁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때는 AD 397년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냥 이건 바울이 쓴 거야. 이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건 사도들이 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봤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경이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권위를 세워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뭐가 옳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옳은 거야?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를 누군가 딱 얘기를 하면 딱 정해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나타났던 두 사람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도 많이 귀에 익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 또 한 사람이 제가 얘기했던 페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 10대 때, 10대 후반쯤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로 가서,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프리카 거기 출신인데,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수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했던 것처럼, 말로 사람들과 논박을 하고, 거기서 이론을 정리하고, 거기서 말로 이겨내는 그런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전공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교회, 만이교라든지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여기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기도, 이런 거 인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결국은 주교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독실하게 했던 게 아니라 청년의 때 회심을 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페라지우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럽을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파되긴 했는데 사는 게 형편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러면서 전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수도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을 보든지 이걸 보든지 다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정경으로 딱 정립이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정립한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그건 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페라지우스는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인간은 스스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본 사람들이, 우리 지금은 어거스틴이죠. 손을 딱 들어줬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죄 하나 안 짓고 저렇게 수도원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옳고야. 그리고 이제 천명의 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410년경 11년 이득경입니다. 종교회의가 열려서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누가 이단이냐? 둘 중에 하나는 이단입니다. 둘 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손을 그 당시 종교회의에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내에서 축출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저 사람은 이단이니까 그냥 알아서 살라 그래, 이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페라지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딱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켈빈이 주장으로, 켈빈은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페라지우스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인간도 할 수 있다. 타락해서 죄를 짓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아마도 반반이 아닐까? 은혜 반, 인간의 노력 반, 이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 또 교집이 생겨났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켈빈주의, 알미니안 또 갈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항상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400년대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페라지우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마이클 로튼이 주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문제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마이클 로튼이 또 하나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미국 교회는, 여러분 자꾸 미국 교회지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형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 이게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냥 돌아서고 막 이런 운동보다는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제 기업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교회는 점점 대형화가 되어가고 사람들이 딱 교회를 가면 와, 정말 기분이 좋죠. 조엘 오스틴 목사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실내 체육관을 사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아마 감탄이 날 겁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우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교회를 바라봤을 때,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100% 맞다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평가하는 게 다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사람들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전 상태다. 그랬더니 인간은 어떠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명을 따른다.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은 건 우리가 믿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본질상 인간은 누구나 다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허물은 알고 짓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죄는 그냥 무의식 중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고의적으로도 짓고 무의식적으로도 짓고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인간 상태를 진단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존재인데 4절에 들어가면서 영어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but, 그러나. 자, 인간은 이런 상태였는데 4절에 들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마치 새로 창조된 존재다. 엄청난 거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마이클 오튼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가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훈은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조차 들어갑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물을 줬느냐?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왜냐하면 자랑을 하니까. 하도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은 사람은 이걸 내가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진 않거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저는 믿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도 뭔가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켈빈이나 이런 사람이 말할 때 인간은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시면, 성령의 은혜가 비추시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잘해서 그래도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돼서 지중해 연안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사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땅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모가 돼 있고 우리가 자녀가 돼 있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렇습니다. 철없는 자녀일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도를 하는 척합니다. 두렵지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봐 하기 싫어도 이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합니다. 자,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청년의 때쯤 됐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조금 철이 드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조금 더 합니다.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자녀들은 커갑니다. 그럼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누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원한다고요?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부모님 재산을 많이 물려주겠지? 이런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죠. 아직 철이 들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행하는 것이 철든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이룬 업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크리스천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책을 갖고 나가면서 비행기에서도 보고 한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보면서 또 한국교회 여러 곳을 방문해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얻은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이룬 이 모든 업적들, 이렇게 큰 교회를 자신들의 헌금과 노력과 헌신으로 지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때도 복음으로 새롭게 들어가서, 새롭다기보다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지금의 내가 모든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 영혼들을 그 크신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항구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역 온전히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